이사별론 중고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50장을 통하여 택한 종의 담력에 대해서 학자의 효에 대해서 햇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9장과 같이 희생인 사명자로서 총권을 감춘 종이며 입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 종인데요. 이자 43장에는 신창조를 받아서 물거부에 못 당하는 여호와의 참된 종이고 48장에서는 48장 10절에서는 고난의 풀음에서 택함을 받은 종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의 종이다. 쓴 시련을 거친 다시 예언의 종에서 11장 1절에 보면 진입할 같은 갈대로 청량하는 역사를 한다 그랬죠. 그것은 인간 정말의 진리의 심판의 드렘질의 변론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이제는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 변론의 권세의 역사를 할 종을 말씀했는데, 그 종은 담대한 그러한 담대해야 될 것을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이 말씀의 사명자의 종이 나와야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1절에서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죽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그것은 인간의 죄적이 되는 것은 인간의 잘못으로 인간의 죄로 되는 것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인간의 죄로 팔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소유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근과 자비는 그래서 죄값을 다 청산해줘서 이는 죄 없는 사람으로 구원을 하려고 하나님이 찾아왔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인간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단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사해주겠다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의 죄원에 보냈지만 인간들이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반대하는 이런 자들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으로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기도하시고 계시니 우리는 하면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그 상을 받는데 그 일들을 인간이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와의 범대로 마귀의 자녀가 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건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참으로 교통이 죄로 인하여 막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단절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단절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도 보면 주께서 스스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그들을 상달지 못하게 하시고 그 죄의 구름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죠. 4절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악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참는 자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깨닫게도 하시고 잘 알아듣게도 하신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택한 종을 살리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은 학자같이 말하게 하시고 학자의 깨달아 알아듣게 하는 이런 변론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천하 만민 중에 하나님이 택한 종을 일으키는 역사가 되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 변론을 들으면 괴로운 마음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므로 이 불의한 세상에 왜 이런 억울함과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는 역사가 온다 이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고 사랑의 구원의 섭리를 알게 되므로 다시 소망을 갖고 이제는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방법인데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학자같이 깨닫게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느냐? 이사야 49장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 변론의 말씀이 이룰 수 있도록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이제는 화공한 살같이 만드셨다 그랬죠. 완전 변론의 말씀으로 모든 짝을 펴서 예언서 계시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쓰신 본래의 뜻대로 다 변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역사를 준다 이 말이죠.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또 이 예언서를 써하셨기 때문에 그 쓰신 성령께서 임하면 이렇게 다 깨닫게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진리의 심판의 다른 진리의 역사로 전선전만의 변론권의 역사를 종의 변론을 뜻된 것이죠. 이 변론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고 이것도 또 언제 어떻게 하느냐를 말씀하셨죠. 이것은 인간 종말이 마지막 한 일회가 이제 남았는데요. 전선전만의 변론의 역사로만 구원의 역사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전선에 들어가서 변론의 종이 예비되는 기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냐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는 무슨 말씀하셨느냐 이사야 3장 10절 들으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변론하러 일어나신다 그런데 심판하러 서시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간 종말에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변론하고 이제는 심판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는데 어디서 일어나냐 성전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미가서 1장 2절에 보면 백성들아 너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국에는 모든 것들이 자수해 들을지어다 주여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가시되고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그랬죠. 이거는 뭐 특정 백성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거민들이 모든 나라 민족들이 다 들어갈 내용이라는 거죠. 이 변론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하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변론권들을 받은 말씀에 나오는 제단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제 하나님의 변론하실 말씀을 이 말씀의 종을 통해서 아침마다 이제 이걸 한다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사야 33장 2절에도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 편에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것은 아침마다 전하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에게 환난의 날에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피난처 되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침마다 전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받고 또 진리 앞에 순종하는 해야 은혜를 받아서 환난 날에 보험을 받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이걸 또 구체적으로 스가랴 3장 5절에는 이에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로서 의로워서 불을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침마다 또 공의를 나타낸다 이 말이죠. 아침마다 시작인 법인 예언의 법을 통하여 인간 종말의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하기 전을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듣는 이것이 아침마다 녹화를 해서 온 세계에 전하면 이제는 유튜브에 올리면 여러분들이 다 듣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인간 종말에 하실 일을 마지막 이게 변론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론이 시작되면 전 3년 반 동안 37개월 동안은 10만 4천 명의 인마진 변호 성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마지막 5개월 동안은 이제는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와 또한 공산당 지역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해서 예비처로 인도하면 구원의 섭리는 끝나거든요. 그 3년 반은 환난과 재앙의 심판의 역사가 남는 것이지 구원의 역사가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지금 엄중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물론 전선에 들어갈 수 있다 할 수는 없지만 전선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것만은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론을 잘 듣고 이제 변론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회개하면 원자자분들 해결시켜 주셔서 환난과 재앙의 심판하에 죽지 않고 살시다가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박국 2장 20절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 것이니라. 또 스가랴 2장 13절에도 보면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성소에서 일어나 심이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제단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변론의 역사를 할 걸 얘기한 것이죠. 이게 이제 첫대 교회고 스가랴 4장에서는 순문의 제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변론문대로 인해원대로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를 일으킬 그 제단을 뜻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화려하고 큰 성전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14만 4천 명의 어떤 변화성도를 일으키게 되면 큰 성전이 필요하겠지만은 이 성전은 이 변론을 통해서 입맞은 종이 나오는 그 종이 참된 성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온통 기독교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3성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했는데 또 양잡고 서자면 그런 성전을 해서 이스라엘 시대가 다시 온다. 이거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의를 알지 못하는 수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갈라디아 3장 29절로 그렇게 분명히 또 말씀하셨고 그래야 이치적으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인간종의 다림질을 통하여 청량하는 역사로 마지막 변론을 이제 끝을 맺는 역사로서 택한 종을 잃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세상은 이제 환란과 심판으로 끝을 맺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5절 6절입니다. 주여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기어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숨을 끊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느라. 이렇게 이제 역사할 종은 이 택한 종은 아주 담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변론의 역사로 마귀도 이제는 끝을 맺게 돼서 나중에는 부정행에 빠지게 될 것을 알게 되고 또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늘 살리는 역사할 때 모든 마귀가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 종은 아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물론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로 깨닫는 자들이 할례받은 기다 할례받은 마음이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줘야만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이 깨닫게 하는 역사가 오거든요. 인간적인 지식과 학문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나 많은 목회자들이 예언설교식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느냐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종들을 통하여 택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정원의 사명자는 이제 일반 사도적인 사명이 아니고 다시 예언하는 선지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선지서를 특별히 잘 깨달아서 선지서를 이 시대에 맞는 변론으로 하는 것이 양떼를 살리고 말세의 사명자를 일으키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론문을 밟는 종과 함께야만 이제 10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이제 병마땅 군대가 될 변호성도를 일으키고 등이 쓸 수 없는 콧물이로 예언된 새 시대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할 때 이게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가서 5장에서는 딸 군대 너는 때를 모을자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쏘자. 물론 이제 미가서 4장을 보면 쫓겨난 시온의 딸이 해산의 수고로요 부르짖게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딸 시온 군대인데 이것이 이제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뜻했거든요. 이것은 말세의 사명자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우리를 에웠었다 그랬죠. 막대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아주 조롱과 핍박을 하고 침뱉고 능욕을 많이 했죠. 그러나 마귀가 달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정말에도 참된 종의 반열은 많은 마귀의 창들을 받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근데 택한 종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스가랴 4장 7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르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우리가 애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 때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 이제 세상에 마귀의 권세인 세상이 다 부러지는 날에 다림줄에 변론을 할 때게 될 때 은총한 총할지다 그랬죠. 이게 이 표현을 듣고 은혜 받는 자들이 이제 은혜 받아서 첫대의 사명자도 되고 첫대의 성도도 돼서 택한 종으로 택한 백성으로 구원을 받아서 새시대 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회개하는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 정말에 알곡된 성도도 모으고 참된 종들도 일으키는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르게 본 것이죠. 7절입니다. 주여 혹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보싯돌같이 굳게 하신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느라. 하나님이 택한 자를 이렇게 모으는 데는 이제 택한 종들에게는 절대 수치를 당치 않는다. 이제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뭡니까? 심판하려는 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이제 수치를 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교회를 큰 교회다, 정통이다, 여러 가지 내세웠다 하더라도 심판하려는 재앙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도 하나님이 이제는 깨닫게 해서 담대한 믿음의 일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걸 담대하게 전 세계에 전하는 역사를 하게 되는데, 물론 많은 비난과 많은 또 방해 세력들이 많이 있겠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마귀 역사가 있는데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을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마귀가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억만 마귀가 달려드는 역사가 있을 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신의 역사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말씀 때문에 이제는 어려움을 당해서 이 변론으로 그런 데만 모든 마귀들을 이기게 되는 역사가 오게 되는 것이고, 심판의 환란 재앙 때 말세의 세명자가 되어서 오히려 마귀를 심판하는 역사로 나타나고, 또 환란 재앙 때 이제 하나님의 보안종을 받는 백성이 돼서 이 환란의 피해를 당참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는 자들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8절 9절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할자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 자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저에게 먹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종을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종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줘서 역사를 떼기 때문에 그 대적한 자들은 옷에 초미 먹은 것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인간 영혼의 심판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 정말의 역사는 대적하는 자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제 다 의롭다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종을 대적하면 성령 해방자가 되고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한 죄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될 것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으로 택한 자인데, 그래서 이사야 60장 10절에 보면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를 파멸하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랬죠. 이것이 이제 말세의 사명이 나서 10만 4천 명의 변성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반대하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 변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왕국권으로 해서 에덴 동굴에 묶여서 천년지상 평화왕국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역사인데, 이걸 반대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 정말의 엄중한 예언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실한 예언이 다시 예언의 사명자로 1300년의 변론의 역사로 모든 구원의 역사를 끝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 일들이 이제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 놓은 것인지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는 이사야 60장 1절 3절의 변론인데, 이것이 변론 새시대가는 말씀의 빛, 또 죽지 않고 이제 변화를 승천할 수 있는 복음의 빛, 말세 복음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빛이 되겠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냐 오직 여호와께서 네 임하실 것이며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네 빛으로 강으로 나아오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빛만이 유일하게 살리는 길이 돼서 신앙 4천명의 백성도 되고 능히 쓸 수 있는 큰 무리의 새 시대의 백성도 된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만민이 흑암을 가려운다.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지금 뭐가 만민의 흑암을 가리는 빛입니까? 가리는 흑암입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우리의 죄로에 피로 들어가신 이런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면 흑암에 잠긴 것이죠. 근데 지금은 새시대가는 새시대가는 말씀의 빛을 알지 못하고 새시대가는 이런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변화승천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게 흑암인데요. 그 흑암이 세상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제 무신론, 유물론 사상에 공산 사상에 등장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많이 미혹을 받았죠. 그 영향으로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인본주의, 인간 지식주의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세상 인간 수단 방법으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흑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런 문화도 다 헬레니즘 문화가 돼서 음란부패 살치타락한 이런 문화로 덮여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는데 이것이 흑암으로 덮인 세상이거든요. 이 흑암을 말씀의 빛으로만 새세가는 빛의 말세봄의 비밀로만 깨닫게 돼서 마귀의 흑암을 물리치게 되고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서 구원도 받게 되고 말세의 사명자들에서 입맞음으로 14,000명의 변성도가 되어 새시대의 왕권의 축복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이러한 무리를 모르는 역사를 하실 것을 10절 11절에 말씀하는데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종 소리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의 의지할 자다. 풀을 삐고 햇불을 들러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 햇불 가운데로 들어갈 자다. 너희가 내 손에 넣을 것이 이것이다. 너희가 슬픔 중에 누리라. 인간존의 심플 환란장 중에 유일하게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이 불성하게 된 단체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참된 편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일곱 영을 받게 되므로 말씀의 법을 심판의 법을 이걸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모든 마귀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의 단체가 돼서 환란 날에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알파적인 역사로 기도원 300명수와 항아리에 횃불을 감쌌다가 횃불을 깨고 이제는 기도원을 가려 잊히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역사가 있었죠. 이제 인간 정벌에는 이러한 말세 복음으로 무장된 자들에게 7명의 완전 역사가 임함으로 이러한 불의 역사가 있는 그 단체에 속하는 것만이 사는 방법이다. 이걸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의 벌을 통하여 받을 은혜는 이제 7명을 받게 되는데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받아서 말씀의 법을 심판의 법을 소멸의 영을 받으므로 자기 지역도 소멸시키고 이 세상에 마귀도 소멸시켜서 심판대 승리하는 단체가 됐을 때 흑암을 뚫고 나가서 최종 새 시대를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 군데 성경에 이해를 하셨거든요. 야곱의 족속이 불이 될 것이고 요셉수는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세수는 초기가 될 것이다 그랬죠. 이게 이제 5절에서 18절인데 이게 야곱 족속은 말세상자 13만 4천 명이 이게 불이 된다 그랬죠. 근데 불을 일으키고 이제 불을 줄 수 있는 이 종이 요셉 족속인데 그 성부적인 종을 뜻했죠. 그래서 이 성부적인 종이 하늘로부터 보호자 앞에 7명을 받게 돼서 그분을 나눠주는 역사가 인치는 역사로 진행이 돼서 중심 상대를 받게 되고 변화승천할 몸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것들을 여기 말씀한 것이다. 이사 10장 17절에도 이스라엘의 빛은 뷰리고 거룩한 데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 형국과 진료가 소멸되며 마귀 권세가 다 멸망되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한 자의 불꽃을 통하여 이 불이 된 말세상의 역사다. 그래서 말세상자는 10만 4천 명인데 이걸 성경에는 여호와의 군대다.
백마땅 군대가 암흑던 때 세종 승리하는 14만 4천명의 별성들을 뜻한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해서 추수 때 곡식당 사이에 횃불 같다고 스가랴 12장 6절에서도 말씀했거든요. 그러나 내가 유다 도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당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여호수아는 모든 문을 살 것이요. 그래서 오늘 다시 그 본문을 예수님도 구하게 되리라. 곡식당 사이에 횃불 같으니까 알곡과 쭉쭉이는 이제 갈라져서 쭉쭉이는 앞으로 태우는 역사가 고 알곡만 오겠죠. 이게 이제 알곡이 1차적으로는 인마진 14만 4천 명이고 두 번째는 능히 셀 수 있는 큰 물이 계속 7장을 예언한 것처럼 새시대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고 나서는 그 나머진다 불에 태우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이 최종 아마겟돈 때는 다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학자를 받은 종의 단체에 들어가서 이런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한 것이죠. 학자들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진리의 심판에 대한 길을 전하는 종을 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변론이 바로 학자를 받은 종의 변론이다. 최종 인간종의 사랑의 변론의 경고다. 이걸 여러분이 믿고 순종함으로 이제 원죄와 자문을 해결받아서 죽장꽃 세시라고 하고 죽장꽃 변을 승천하여 자선만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마지막 끝을 맺는 변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택한 자의 죄를 사여 주시는데 그들을 완전히 들어쓰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참된 종을 해칠 자는 없다. 이거는 완전 변론의 역사로 진리의 말씀의 변론 본대로 승리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전해진 이 말씀이 이제는 천상만의 변론의 역사로 끝을 구원의 역사와 끝을 연대는 사실 잘 아시고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인간 용만에는 자본자만 해결되는 은혜 시대 역사 갖고는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자본자를 해결시키는 첫 대계의 완전 변론 역사에 동참함으로 여러분들이 새시대 백성도 되고 새시대 왕권 받은 종들 되는 사실을 믿으시고 잘 순종하고 분별함으로 여러분들이 자손만대 축을 이루는 복된 종교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